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일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 주여! 모든 일의 해답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산부 예배자들 위해 임하고 있습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의 해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실제라고 말씀하는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일찍 1부 예배자들이 다녀갔고 그 다음 2부 예배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오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에 오셔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것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간증들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빼곡하게 채워졌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오늘 좀 우리의 생각을 좀 깨뜨립시다. 할 거 다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것은 조금만 하려고 할까? 할 거 다 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리엔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오고 가는 길에 이미 증거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성전을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데 다른 목적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밝히는데 이 사람은 40대 남자라고 증거합니다. 고대에는 활동력이 없는 사람은 경제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야만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사람을 성전문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꼬박꼬박 매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약함은 오직 걷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약함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일의 해답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상실한 것은 가장 큰 재난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이 중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무엇인가를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그의 관심은 오직
은동전, 금동전에 있습니다. 주머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 베드로가 그를 향해 전혀 생뚱맞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동전과 금동전에 관심이 있던 그가 실망할 겨를도 없이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40이 넘도록 곧바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에는 뛰었다고 했는데 점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요, 걷기도 하고 점프하기도 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게 예배 장소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그 모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완전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는데 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독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겠다고 하는 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가장 먼저 선포된 것이 어디지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나사렛은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하면 고개를 흔들던 데입니다. 범죄자들이 그곳에서 피해서 살아갔던 곳이요, 지독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선한 것이 결코 날 수 없는 그 동네,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탄생할 것을 천사가 전하여 줬는데, 그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관계가 없었던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구원자인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이런 기적의 소식을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말씀을 받아들일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독교의 시작이요 기적의 시작인 것을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저처럼 아마 학업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냥 지난 게 아니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놀랍도록 기적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40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나사렛에서 탄생할 것을 천사가 전해 줬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희생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십자가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일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요,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결과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강단에 서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요, 저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의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었던 그 초대교회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된 이후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을 열심으로 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수뇌부였던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더욱이 정치에 능한 제사장 귀족 출신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괜히 교회에 오시면 예배 시간에 목사가 여러분을 환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저를 오해하실래요? 회개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갖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통역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둬 놓으면 복음도 함께 가두어 둘 것이라고 우매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복음을 가두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을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불신앙 요소를 한번 걷어냅시다. 그냥 은연중이라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복음을 심어야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거두어요? 끊임없이 심어야지. 보세요, 그 예루살렘 시민 중에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믿는 자들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1세기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해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비밀을 그대로 서신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로마 10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생명체예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고도 맙니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결단하고, 듣고 회개하고, 듣고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누군가 자동차를 몰고 갔다가 이 길이 아니에요. 그럼 유턴해야 돼.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제자 훈련하다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부인이 초보 운전. 남편에게 나 오늘 양동시장에 다녀오겠다. 당당히 간 거예요. 남편이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더래요. 한참 후에 전화가 왔는데, 여보 나 화성을까지 와버렸어. 방향 전환 못한 겁니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증거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나만 복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처럼 로마 제국 심장부인 로마에 세워졌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 313년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로마 제국은 국가의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는 무수하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세상엔 가짜뉴스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40세 된 남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됐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5,000명이 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한 근거를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파헤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10절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거듭 강조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독교, 기적.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소수민족이 사용했던 영어가 글로벌 언어가 됐잖아요. 저는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진 믿음의 고백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그들의 실천적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없이 살려고 해요. 고난의 십자가 없이 살려고 하지요. 조금만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 대해서 적지 않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불이익 같은 게 자꾸 크게 보이니까 십자가 없이 삽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면류관은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십자가 없는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제는 부활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세요. 오늘 예배 나오는데 시간이 남아서 예배 나왔다면 그건 십자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hen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돼요. 십자가 없는 거지요. 시간이 남아서 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십자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묵상하는데, 그래,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부활의 멸류관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를 보세요. 펜실린 하나 없어서 폐결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때도 예배당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와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는요, 폐결핵 앓다가 폐결핵 고침받는 간증이 무수합니다. 무수합니다. 저는 화근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만 자꾸 의지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이건 현대판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값진 고백으로 탄생됩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은 과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관한 어떤 간증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간증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기대합니다. 1부, 2부, 3부 예배에 나오는 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거둘만한 부활의 멸류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송실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한계를 가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육체를 순례하면서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십자가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가장 강력하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빨려 들어온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1889년에 제정된 스위스의 국기는 십자가입니다. 독일과 함께 종교개혁에 앞장선 나라 스위스는 기독교를 종교적 배경으로 한 붉은색 바탕에 하얀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붉은색 바탕은 예수님의 보혈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저는 좀 학구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 그 스위스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그들에게 십자가는 국민적인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위스 십자가는 가장 성공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이며 십자가는 성경과 품격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브랜드는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브랜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저는요, 어떻게 스위스가 이와 같은 민족적인 자존감을 높이는 십자가에 대한 자존감이 있을까 연구하다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이 흩어져서 스위스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배경을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위그노는 동맹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정말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프랑스를 떠나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위그노입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핍박이 심하였던 때 프랑스를 떠나 흩어졌던 개신교도를 일컬어서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는 영국의 청교도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그리고 다른 개혁교회들과 신앙 노선이 동일합니다. 1572년 8월 24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으로 더 이상 프랑스에서는 개신교 신앙을 유지하며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1800만 명인 프랑스 인구 중에 200만 명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이 중에 100만 명의 위근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으로 흩어졌고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흩어졌고 미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독일로 갔던 4만여 명의 위근호들은요, 베를린에서 엘리트 계층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로 간 5만여 명의 위근호들은 해양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스위스로 망명한 위근호들은 정밀시계 산업과 금융업 그리고 사회봉사기관을 세워갔습니다. 특히 위근호들은 명품 시계를 만들어내면서 세계적인 명성과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위근호들에게는요, 나라를 떠나서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위근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럽으로 흩어지고 미대륙으로 흩어지고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흩어졌는데 그 나라를 복되게 하는 놀라운 주역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니까 불경기 단만해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아도 뭔가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너무 높아져요. 오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스위스에는요,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통으로 내오는 믿음에 관한 경험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스위스가 낳은 개혁교회 목사인 칼바르트는 목회 현장에서 얼마만큼 십자가에 관한 경험이 컸든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넘어선 자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요, 십자가는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 나의 약함은 무엇일까요? 약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는 순간 기적은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